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가 쓴 신곡이란 작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단테는 지옥을 1층에서 9층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 층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색욕지옥, 탐욕지옥, 분노지옥, 폭식지옥,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지옥 간 거죠. 폭력지옥, 주먹 쓰다가 한국에 아마 조폭 출신들이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이단지옥, 이런 이제 지옥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갇혀 있나 하면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자신의 스승의 어린이였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투스 같은 사람이 국가를 배반하고 스승과 은인을 배반하고 가족과 친구를 버린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9층 지옥에서 제일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 문학가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은혜를 망각한 그 모습을 인간으로서는 가장 추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시대상과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인식을 그리려 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린다, 은혜를 저버린다. 그건 사실은 그때뿐이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 아마 가장 비인간적인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치욕적인 이런 모욕스러운 그런 욕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 제목으로 쓴 것처럼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말씀의 취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 개념적인 이론 같은 것보다도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실제로 좀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스테디셀러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책을 썼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혜에 대한 얘기를 이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학백과사전에 은혜에 대한 설명이 무려 13페이지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은혜를 해부해서 내장을 파헤칠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은혜는 실험실 개구리처럼 내장을 해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생명을 잃고 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쓰면서 은혜에 대한 어떤 개념 혹은 신학적인 이론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실생활 속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예를 많이 썼습니다. 아주 읽기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책을 잘 썼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진짜 은혜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가 뭔지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짤막한 이 한마디 고백,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엑기스가 쫙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좀 암송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짤막한 한 말씀이니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설교를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 깨닫기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구원 그리고 사도 직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공로가 없는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바울의 깨달음, 이걸 우리에게 일단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가 마지막 결론장에 와서 이 얘기를 갑자기 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우리는 뭐 2절 하나만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은근히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이 은혜를 깨달을 만큼 깨달았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파묻혀서 살면서도 깨달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혹은 공통 은혜, common grac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 말은 해가 비추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비도 내리시고 또 필요해서 햇빛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우리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몸으로 피부로 그렇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저는 오산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여기 가까운데, 근데 보니까 뭐 일기예보는 또 비가 안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침에 저를 데려다 주면서 오늘 비 온대? 아니, 안 온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말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 아니, 안 내리신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약간 신천지 같아요. 이단 같은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해가 뜨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해 뜬대. 그러지 뭐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신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약간 좀 또라이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원래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죽을 병 걸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도 말이죠. 이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러스 하나가 창궐하니까 전 세계가 앓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7억, 죽은 사람이 700만 명. 이건 보도된 것이 그렇지 실제로 보도되지 않은 거 다 합하면 2배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근데 얼마나 그걸 피부로 느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북에서 태어나시고 살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전 전쟁 직후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전쟁통에 저도 전쟁 고아가 될 수 있었고 난민 신세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7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수천, 수백 번 부딪힐 수 있는 자동차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운전 실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4년 전인가 전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왔는데요. 아내가 캘리포니아에서 혼자서, 제가 거기서 한 4년 살았는데 운전하다가 옆에 그 바퀴 한 18개 달린 큰 트럭이 치고 들어왔어요. 오른쪽을 다 깨버리고 자동차 완전히 완파가 됐는데 제 아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적 같아요. 자동차 토를 데미지가 나서 버리게 됐죠. 이제 그 바람에 천불도 받지 못하는 차를 보험회사에서 8,000불을 주는 바람에 새 차를 사기는
했습니다만 아내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돈 벌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운전하고 들어오면 안 하던 짓을 포옹도 하고 살아서 고맙다고 그러기도 했는데 요거 딱 약발이 6개월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마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다시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극단적인 이런 얘기뿐입니까? 우리 의식주 문제 안 그래요? 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이나 사업처가 있다면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갔다 무사히 유괴당하지 아니하고 사고 나지 않고 집으로 다시 귀가를 한다면 살아있는 자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바울의 이 말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이 한마디 바울의 깨달음 우리들도 이걸 깨닫고 삽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호언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깨닫지는 못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죄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했던 얘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와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쫙 배경을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여기 뭐 어디 뜨나요 혹시? 네,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시작.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간단히 설명하면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간도 난 당신의 흔적을 못 봤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못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아주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핑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핵심은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못 본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죄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이 보편적인 죄, universal sin 이걸 바울은 얘기하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뿌리가 거두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궁창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고 있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주님을 만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자연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족적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은혜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상대방에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오늘 이런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은혜를 더 깊이 되새기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감격하기입니다.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글로 읽죠. 바울의 지금 이 말씀도 지금 글로 읽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깊은 정서까지 읽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온통 바울이 질타하는 얘기들이에요. 책망하는 얘기예요. 파벌 싸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갈라져서 4분오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막 질타합니다. 근친상간의 죄, 법정 소송의 문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법정에 가지고 자기 형제를 고소하고 이런 얘기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우고 예언, 방언 이런 거 다투고 그런 얘기들 쫙 해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15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복음 얘기를 합니다. 15장 1절 제가 아마 써드린 것 같은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제 팍 들어오지가 않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전했던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노니,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이미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겠다.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예요. 3절에 보면 십자가 얘기를 간단하게 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이 얘기는 바울이 쭉 1장부터 시작해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십자가 얘기들은. 그래서 부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소인 4절부터 그 이하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아야고보에게, 그리고는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 은혜의 감격이 지금 뿜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이 복음의, 이 은혜의, 이 크나큰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걸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히 바리새인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에 푹 빠져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런 죄인인 나를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이 그래요. 아마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달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그런 그 은혜의 감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대표적인 성경 하나 뽑아드렸는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는데 그건 내가 모르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주의 은혜가,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표현이 우리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 표현이에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기 제가 마시라고 물을 떠다 주셨는데 마시기 좋게 흘리지 않게 한 5분의 4 일단 마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지막까지 찾다가 그 다음에 더 부으면 넘치는 거죠. 그죠? 2부 때 내가 진짜 물을 가져와서 한번 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림이에요. 넘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바울의 가슴 속에, 그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넘치도록 내 가슴에 풍성한 이 은혜가 뿜어나오는 것을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체감하고 몸으로 감격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금 이 한마디 말 속에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느냐? 그런데 그렇게 싸우냐? 그런데 그렇게 문제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당신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냐?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냐?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냐? 그런데 그렇게 부부싸움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이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세요. 감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사람과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할 때, 너무 오래돼서 잘 이렇게 감각이 좀 그런가. 전 결혼식 주례 한 250상을 주례했는데 지금 많이 후회가 돼요. 내가 주례사를 너무 길게 했다. 그 주례사 기억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기억나요? 기억날 리가 없죠. 둘이 지금 너무 좋아서 막 감격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장황하게 떠들어봐야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순간 아니. 그러다가 첫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고 또 그 아이가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저도 그렇게 딸 둘, 아들 하나, 둘, 셋, 둘 해서 7명의 지금 손주가 있는데 그걸 다 봤어요. 우리 아들하고는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손주, 손녀가 이렇게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적인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이런 감격의 연속 아닌가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일출 광경을 보면서 저녁에 해가 내려가면서 석양 노을이 질 때,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볼 때, 여러분, 이제는 겨울이 지나가면서 좀 있으면 새싹들이 돋아날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에 흰눈이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대단치 않은 짧은 순간의 반짝 감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감격의 경험들이 우리를 힘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여러분에겐 이런 감격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니 세상 그 어떤 감격의 체험과는 대조가 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가슴 벅찬 완전한 감격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감격들은 모두가 짧은 순간에 그냥 반짝 감격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은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감격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마 우리 가정생활 또 내 신앙생활 훨씬 달라질 거예요. 이 은혜의 감격을 정말 누리고 산다면은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불평, 불만들이 전부 다 아마 줄어들 겁니다.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훨씬 우리는 덜 다투고 훨씬 더 사랑하고 덜 비판하고 훨씬 더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92년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영주 귀국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또 뭐 간단하게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2015년도에 두 번째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미국 시민권,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아무튼 시민권을 받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뭐 이게 뭐 별 쉽게 받았다 버렸다 했으니까 말이죠. 그때 36개국에서 온 47명이
저와 함께 이제 시민권을 받는데 선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받을 때. 근데 저는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뭐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선서하라면 선서하고 그러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은 처음 앉을 때부터 자꾸 훌쩍거리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 선서를 하느라고 일어나는데 그때 막 터지는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받게 됐는지 아니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이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오래 걸렸는지 어쨌든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막 따라하질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다가 결국은 앉았습니다. 그때 제 뒷머리에 쫙 전율이 흐르듯이 내려갔던 생각 하나는 그까진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저는 2번씩이나 버렸다 또 받고 버렸다. 그까진 미국 시민권을 하나 받는데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천국 시민이 된 내가 얼마나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자책감이 저는 아직 그때 목회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그 이후로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회개하게 되는 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틀어서 불러봤습니다. 그냥 눈물 없이 못 부르겠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의 이 은혜의 감격이 정말 물 흘러 넘치듯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은혜 깨닫기, 은혜 감격하기, 마지막입니다. 은혜 베풀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는 이 문구는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죠. 바울이 자기 이제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내가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맥락을 가만히 보시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무가 나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은혜가 커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그래서 덧붙인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수고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에 늘 감격에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이 마음은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은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뭐 은혜를 갚는, 여러분 집에 그 반려견들을 키우는데 반려견들이 늘 은혜를 갚습니까? 여러분이 반려견 이렇게 뒤처리 해주는 것처럼 가끔씩 여러분 뒤처리도 반려견이 와서 해주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동물은, 짐승은 이런 거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이솝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화들을 많이 썼는데 그 이솝의 우화 가운데 보면 사자와 생쥐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어느 날 정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가 지나가다가 발을 탁 건드린 바람에 단잠을 탁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놈 해가지고 탁 잡아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먹어봤자 배부르지도 않고 놔줬답니다. 며칠 뒤에 사자가 지나가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근데 쌍쥐 한 마리가 이렇게 오더니 그 그물을 다 갉아서 사자를 풀어주는, 보니까 지난번에 살려준 그 생쥐. 그래서 사자가 생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생쥐가 사자의 은혜를 보답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이솝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건 만든 이야기죠. 사자가 쥐를 잡았는데 불쌍해서 놔줬다. 자기를 놔줘서 너무 고마워서 은혜를 갚았다. 그런 되먹은 사자나 기특한 생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은혜를 깨닫는 것도 더구나 은혜를 갚는 것, 이거 다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 주신 분에게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서 그분이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나면,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갚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페이백 하듯이, 빚진 사람이 빚을 갚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량한 무한한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페이백이 아니에요. 페이 포워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베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은혜를 베푸는 이 pay forward. 계속 은혜가. 오래전에 나왔던 그 영화 한 편이 이걸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Pay it forward. 영화의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는데 아마 우리말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요. 성경만 늘 읽으시다 보니까 뭐 오래된 영화입니다. 케빈 스페이시하고 헬렌 헌트가 나온. 이 라스베가스의 이제 한 중학교에 사회 선생님이 부임을 하면서 이분이 1학년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에 과제물을 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과제물들을 이제 행동으로 하는 과제물들을 많이 내는데 어떤 과제물을 내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Think of an idea to change the world and put it into action. 이렇게 이제 칠판에다 써요. 그 얘기를.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한번 실천해봐라.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보라. 그 얘기죠. 근데 어떤 아이가 트레버라는 1학년짜리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아이인데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 사과를 하나 주면 예를 들어서 그 사과를 준 사람에게 페이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 사람에게 사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세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아홉 사람, 아홉 사람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27사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온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을 한 것이죠. 멋있죠, 그렇죠? 근데 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이 아이가 그걸 실천하려고 자기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다가 그만 칼에 찔려 죽습니다. 실천도 못 해본 채. 허무하게. 근데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엄마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사회 선생님도 화상으로 2급 장애인으로 어둠 속에 우울하게 살던 사람의 삶에 빛이 비춰지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마지막 그 영화의 맨 끝 장면은 이 소년의 그 죽음을 기리는, 미국에서는 사람이 장례식 때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쫙 차들이 행렬하잖아요. 라스베가스로 쭉 이어지는 그 광야에 긴 헤드라이트를 킨 차들이 쫙 가면서 마치 소망의 불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한 사람의 죽음이 이런 무브먼트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의 불을 비추건다 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는 영화 스토리예요. 그냥 만든 이야기죠. 꾸며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한 분이 죽으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 없는 내 인생에, 그리고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 소망의 빛을 활짝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부활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소망의 복음을 안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베풀라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큰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립니다. 그 은혜 속에 푹 빠져서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결국은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은혜가 아닌 공정보복의 원리로 살아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빛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소중한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산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대한민국의 은혜의 빛을 활짝 비추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삭막하게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고 세상에도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